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분배하는 과정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오직 한 가지 소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그 소원 붙들고 그 땅을 언제 들어가서 누리며 살까 하는 소망으로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땅을 다 분배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그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돌아보고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 둘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나 10명은 믿지 못함으로 그들과 그를 따르는 20세 이상은 다 죽었고, 특별히 당신과 나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40년 동안 기억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고 있듯이 오늘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며 헤브론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주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고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 훈련받으며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광야 제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40년 동안 다른 사람은 다 죽는 그 가운데도 이 두 사람만은 차세대 지도자로서 세움받았고 정복의 전쟁에 앞장섰고, 그리고 자라나는 2세대들에게는 신앙의 모델이고 영적인 지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우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 같으면 지금까지 정복한 땅에 아주 좋은 땅, 안전한 땅, 이제 여생을 편안하게, 전쟁은 그치고 쉼을 얻으며 내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땅을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런 땅을 원하지 않았어요. 정복된 땅을 원하지 않고 정복되지 않은 땅을 원했습니다. 그것도 헤브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 세워진 그 땅입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서 큰 병사들, 3m가 넘는 기골이 장대한 병사들이 장악하고 지키고 있는 요새와 같은 땅이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누구도 엄두 낼 수 없었던 그 땅을 이 노장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그 땅, 아직 밟지 않았던 헤브론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갈렙은 정복되지 않은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85이지만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있다.
내 몸은 쇠하였어도 내 마음, 내 뜨거운 가슴을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기력이 내게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내가 85시로 돼 40년, 45년 전과 같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있으니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많은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어디 가면 꼭 사그라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갈렙은 우리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해? 하며 나이에 숨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이 나이에도 나는 아직 전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데 헤브론을 정복할 때 갈렙이 직접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이 땅을 정복할 자를 찾았어요. 그를 전쟁의 지도자로 세워서 정복하게 한 겁니다. 이게 지도자죠 여러분. 바로 이 갈렙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력이 다했어도 나는 뜨거운 가슴,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뜨거운 가슴, 뜨거운 약속을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여호수아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 그 약속 그대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나는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갈렙은 왜 정복된 땅을 원치 않고 정복되지 않은 땅을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갈렙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마지막 세대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광야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1세대는 다 죽고 1세대인 2사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 가슴 속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마지막 세대로서의 사명을 나는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이 뜨거운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도 많지만, 내가 비록 옛날과 같이 전쟁을 할 수 없지만 내 뜨거운 가슴과 내 뜨거운 숨에 부르신 사명에는 내 몸이, 내 마음이 아무것도, 내 몸도 마음도 난 다 불태워 드릴 수 있다. 이게 바로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나이에 내가 이 마지막 세대로서, 부흥의 마지막 세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마지막 세대로서 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정복된 땅이 아니라 정복되지 않은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젊은 시절에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주님을 믿을 때 그런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흥분케 하고 가슴에 기쁨과 감동을 주셔서 내가 부르심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우리를 살아가게 했던 그 부르심과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갈렙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그 뜨거운 가슴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마지막 그 뜨거운 가슴을 이를 마지막 세대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이 갈렙과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갈렙과 같은 이 부흥의 세대, 가나안을 정복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세대 갈렙을 통해서 난공불락과 같은 헤브론이 점령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세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가 안 될 수 없어도 우리가 더 큰 염려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식어져가는 냉랭한 가슴이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다시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지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 시대의 소명,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며 땅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세우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영적 가나안을 세우기 위해 우리를 보내주신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자각과 자부심 갖고 부르심의 소명을 갖고 오늘 이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갈망과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 마지막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성도 여러분 통해서 마지막 정복지 요새와 같은 헤브론이 정복되며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 성전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갈렙 어떻게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고 또 헤브론의 점거에 이 헤브론 땅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첫 번째,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구할 때 말씀을, 약속을 의지하고 구했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많은 경우에 나의 소원을 갖고 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해.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게 할 수 있었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응답의 길은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소서, 그 말씀대로 내게 주소서, 말씀 붙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내 소원을 붙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야망과 이기심을 붙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 감정 붙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산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면 약속을 한 사람은 무슨 책임이 생깁니까?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약속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 하나님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으셔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당당하게 통장을 내미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맡긴 거니까 내 것이다 요구하는 거잖아.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피아노가 치고 싶다고, 집에 피아노 있으면 좋겠다고 큰 아이가 피아노를 다 사달라 그러는데 도저히 피아노 사줄 상황이 안 되잖아요. 개척교회 무슨 피아노를 사줄 수 있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얼떨결에 했어요. 너 초등학교 5학년 때 되면 사줄게. 5학년 때 못 사줬습니다. 그래도 사달라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아주 난감한 거예요. 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아빠, 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그걸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했다는 것 때문에 그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원 붙잡지 말고, 내 야망 붙잡지 말고, 내 감정 붙잡지 말고 주님의 소원 붙잡으시고 주님의 언약하신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구해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 흔들리지 않고 진리이시며 영원한 약속이신 그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는 이 말씀 기억하고 있고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대. 반드시 이루신대.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이루신대.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가 땅을 적시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젖은 땅에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려하십니까? 왜 감정이 상해 있습니까? 왜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오늘 주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기쁨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대로 기쁨을 회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구할 수 있죠. 구하셔야죠. 약속을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듯 나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켰더니 걷기도 하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여러분, 우리 이거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구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삼겠다고 할 때 모세는 도망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 내게 입에 두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에게 당당히 나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광야 사흘길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신다. 우리가 나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가 예배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요구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다른 거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말씀 붙잡은 거야. 말씀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갈렙이 응답받고
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의지했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했어. 주님 말씀을 의지한 거죠. 여러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의지한다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참 은혜가 돼요.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 의지한다고 하는 표현이 너무 잘 나와 있어. 그게 사람 인자. 한 사람이 없어지면 넘어지잖아.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다시 이 말은 뭐예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 인해 사람이 되고 내가 되고 내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 이 의지가,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 갈렙은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는 뭐예요? 약속 없으면 자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소명과 비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했던 거예요. 그 의지할 때 나의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지하는 그 분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내가 물질을 의지하면, 내가 성공과 명예를 의지하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만나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문제와 상함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역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만이 진정한 그 말씀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힘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나의 존재,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뭐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힘이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무슨 권세가 있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내가 그분에 의지하고 그분에 의존해서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고 그분에 붙어서 살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게 갈렙이 살았던 삶이에요. 오늘 이 갈렙이 이렇게 40세에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45년 동안 약속을 붙잡았어요. 저는 이 갈렙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아프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갈렙의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갈렙이 40년 동안 뭐 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했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불타는 가슴인데 그 가슴은 뭐였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 약속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눈꼽함도 없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뺑뺑뺑 돌며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방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 이 산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40년 기다려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세월은 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갈렙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은 언제 주실 겁니까? 그런데 한편 소망이 있었어요. 왜? 사람은 죽어서 죽어나가지만 그러나 세워지는 그 사람들, 제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용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얻고 이제 곧 나는 늙었어도 그 세대가 온다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갈렙이 40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산지를 정복할 하나님의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신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세상 말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능력의 역사에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 사랑, 내 마음, 나의 안타까움과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관계, 그것을 통해서 정복되지 않은 영혼들이 정복되고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돌아오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예수를 뜨겁게 믿을 때 여러분 가슴 속에 불탔던 소원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생 마치기까지 난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고백하며 그 사명을 기도하고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맞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걷는 걸음걸음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기도, 말씀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